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소위 세족 목요일인데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최후의 기도를 드리기에 올라가신 그런 날이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거룩한 멈춤의 큰 타이틀 아래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넷째 날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또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 또 그 뜻을 너무나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 사랑은 우리의 단순한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듯이 실천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경건하지도 않았고요. 로마서 3장 10절 위에 보면 선을 행하지도 않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고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으며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던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전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불의한 사람,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향은 죄를 지은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 또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며 돌팔매질을 하지 그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상태,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대적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변화된 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능력한 상태, 죄인된 모습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반응을 기다리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들어왔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장소이지만 사실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려는,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오해를 설득하지 않으시려는, 오히려 침묵 속에 고난을 감당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친히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보여진 곳이 바로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완전함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은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래, 이제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네가 충분히 갖추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신 이후에 자세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감당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전혀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언제나 멈춰지지 아니하는 재생산되어지는, 즉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흘러가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며 감사하는 느낌으로 멈추지 말고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흘러넘치는, 즉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적용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느낌과 감정에 멈춰지지 아니하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주간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지 설득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앞둔 밤 제자들과 만찬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의 사건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다시 스승의 자리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발을 씻긴 그러한 사건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의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모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 당부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발을 씻기시는 극적인 행동을 보이신 후에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익숙한 사랑, 그리고 너무 쉽게 자주 줄었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죄송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표현했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었는가에 대해 잠은 자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너무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일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은 나에게 멈춰 있는 삶이 아닌 흘러가는 삶을 원하심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4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2005년 11월 본국 오스트리아로 귀국한 2명의 수녀가 있었습니다. 마리안네 스테거라는 71세 된 분과 마가레트 피세르이렉이라는 70세 된 두 수녀는 본국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우리나라의 62년과 66년도에 와서 소록도에서 40년이 넘게 봉사합니다. 꽃다운 20대 나이에 문화와 환경이 열악한, 더 나아가 한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에 들어가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만지며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자 그것을 떠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또 헤어지는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부족한 외국인이 한국 땅 소록도 이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편지 한 장만 써놓은 채 새벽에 몰래 소록도를 떠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상이나 표창을 주겠다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고요. 심지어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훈장을 주겠다라는 것까지 사양하면서 숨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스테거와 피사렉.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아침,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죽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실 만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일부를 흘러가는 삶을 결단하기 위해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웠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었는지, 왜 그렇게 그것을 이행하기에 그렇게 아파했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감동과 감사로 머물지 말고요,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은 재생산되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즉 흘러가는 실천적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또 갚아드리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